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또 세상이 어두울수록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예언을 한다,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동서를 막론하고요, 아마 가장 유명한 예언자는 프랑스 사람 노스트라다무스였을 겁니다. 16세기의 사람입니다. 의사였다가 의술을 행하면서 그는 많은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천문학, 점성술, 수학. 그러다가 이제 그는 미래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하게 밀레니엄, 새로운 그러한 그 시대가 될 때는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예언이 그때 당시에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예언이 많이 들어맞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그의 많은 서적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그가 Century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프랑스어로 그리고 또 스페인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 모든 언어가 뒤섞여서 암호 같은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미래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타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라는 그러한 그 기계를 타고 다닐 것이다.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을 괴롭힐 만한 어떠한 인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보니까 그게 히틀러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특별하게 서구와 이슬람의 큰 대립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의 책을 더 주목을 하고 그가 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맞는구나 하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이 적중률이 상당하다라고 해서 사실 연구 대상이 돼서 살펴보다 보니까요 나중에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 너무 둥그스럽게 예언을 한 것인데 시대가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맞은 것뿐이다라고 해서 이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 소문을 내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언을 귀를 기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누구보다 찾아 나서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마음에 위안을 준다라고 합니다. 점성술, 그리고 운수, 손금을 보고 별자리를 보는 일들,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러한 일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이 긍정적인 그러한 그 예언을 해주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운세를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내가 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무언가 큰 대박을 터뜨리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수년 전에 보니까 낸시 레이건, 미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대통령 부인인 낸시 레이건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도 백악관으로 정기적으로 이러한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그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좀 분명한 그러한 그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러한 그 기업 회장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점쟁이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될 땐 그들을 불러요.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떤 결정을 해야만 회사가 잘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문제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그 모든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때나 이러한 그 부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게 하고 그 다음에 듣기를 원했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사람에게 아주 큰 대접을 하고요, 초인적인 그러한 그 인간으로 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언이 많이 나오죠. 성경 속에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만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거짓으로 성경을 미혹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예언들은 사실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의미를 떠나서는 성경을 너희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즉,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했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언의 목적은요 정확합니다. 뭘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부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경의 큰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그 안에서 이 조그마한 부분이 그 큰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여러분들은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의 조그만 부품일지라도요, 그 자동차가 달리게 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들은요 가치 있는 부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크고 멋있고 비싼 그러한 그 부품일지라도, 그러나 자동차의 기능과 전혀 상관이 없고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 부품이라면 그 부품은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그 부품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부품이에요. 사소한 부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어떤 예언이든지 예수님을 통한 세상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쓴 큰 그림 속에 하나의 부분이 된다면 우리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유익한 예언으로 봤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아니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을 우리는 크게 부각을 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으로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붙여서 내가 목적한 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그 구절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성경을 끌어대 갖고 그것이 내가 연구한 것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만 합니다. 성경은 조그맣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그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인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류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보여주기를, 그리고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적어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물론 이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천사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요, 고넬료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천사가 그의 앞에 환상을 펼쳐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보통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그러한 그 동물들을 갖다 놓고 먹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전달이 된 거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할 때 천사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옥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가 기도할 때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성령이 천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서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천사가 달려갔습니다. 다니엘 6장에도 보는, 아니면 그 외에 다니엘서에는 천사의 역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그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뭘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이 구국기도 했던 그러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다니엘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보니까 20절과 21절에 다니엘의 기도가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그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응답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금방 응답을 주십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때로 급하게 허락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19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 뭐라고 요구합니까?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갖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였지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온 땅의 모든 인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겠지요. 근데 다니엘은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 생활로 와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그 결과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왜 안 기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이제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서 그들이 자기의 땅을 되찾고 나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불을 보듯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고난 중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그러한 그 일이 역사 속에 너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전적인 타락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예언을 전달을 하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진 그러한 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이 성전을 중건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온 인류의 죄악이 회복이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구속할 거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러한 그 사랑의 표시란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이 큰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지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은요, 앞으로 훨씬 더 큰 회복이 올 것이라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표가 뭡니까? 예표는요,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그 일에 대한 사인이 바로 예표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인들은요, 십자가의 징후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속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당연히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영적인 회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제사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안식에 공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 성경을 낭송하고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예배도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는 다니엘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졌지요. 또 세워졌지만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제사도 하나님은 폐할 때가 올 것이다. 공적인 예배조차 금지될 때가 올 것이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제는 또 성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시적이고 반복되는 회복만으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회개와 죄악을 되풀이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의 성전을 세우고 관계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연단받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회복의 계시를 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요?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죄 많던 우리들, 사망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다고 여기던 우리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다 십자가를 숨겨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언약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포로로 버려둔 것 같지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때가 이름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이름에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중간에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요.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토대 삼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장차 소망이 단지 헛된 꿈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신뢰를 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역사에 때로는 좌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래가 안 보이는 일도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 모든 영생의 가족들,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24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아주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에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풀기 힘든 수학 방식과 같습니다. 다니엘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많은 그러한 그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풀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것이라도 큰 그림 속의 한 조그만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레, 여러분, 이레는 7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70이레라 하면요 70 묶음이 7개 있다라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70이레 그러면 이것이 그냥 70 타임스 7이 아니고 70이 7개가 있는 그러한 시계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어로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one dozen 그러면 여러분 다스는 하나지만은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요? 12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슨 그러면은 그것이 숫자가 몇 개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유태인들에게도요 한 일에 그러면은 7이 한 묶음으로 됐다. 그리고 7은 뭡니까? 완벽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너무나 완벽한 그러한 그 숫자로 그들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그 숫자의 부분입니다. 포로 당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준 예언이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은 2500년 좀 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약속하신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요 보통 셋으로 나눠집니다. 제1기 그것은 7 이래로 7 이래로 따져 됩니다. 제2기는 62 이래입니다. 그리고 제3기 마지막 7 이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 보통 성경에서 날짜가 나오면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상징성을 많이 부여를 해놓으셨습니다.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꽁꽁 이것은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금 날짜 계산에 얽매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히요 24절부터 27절의 그 부분을 우리가 요약하면요 그러면은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그 사건, 예수님 십자가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치면은 69 이레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의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국가의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은요 그들을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진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문자적으로 BC 457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그러한 그 페르시아 가장 마지막 왕,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그 7 일에 동안 열심히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408년도에 예루살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중건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49년이 지나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62일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AD 27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때가 이제 AD 27년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예언을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후에 전쟁과 황폐가 작정이 되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많이 들었죠? 바로 anointed one,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리스도라 선택하시고, 선택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라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래서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메시아는 본질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우리 메시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속에 들어있는 많은 구절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오늘 부른 것은요, 어떻게 또 이것이 성취가 되어갖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찬양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 메시아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중심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절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이지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음이라. 여기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죠. 네, 누가 끊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이제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끊어지다, cut off, 잘려져 나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저주받은 자를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모습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온 인류는 전적인 타락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그 귀한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AD는 Anno Domini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해입니다. 즉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일들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고, 예수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오늘날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가 앞뒤로 전후로 갈라져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역사가 이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갑니다. 장차 한 일해 동안에, 이건 이 특정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7,
온전한 숫자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이후에 핍박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시기는 사탄이 발악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탄의 반대 역사와 방해 공작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벌떼같이 세상 전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밖으로 떠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생겨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방황하던 곳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며 그 안에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그 귀한 모임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흩어집니다. 왜요? 계속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흩어집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가족들로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퍼져갔기 때문에 조선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백성이 되었고, 지금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그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 실현되었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이래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기한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 하나님께서 재림을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포악한 자가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가고 있는 바로 이때 온갖 사이비와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불질르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미국 같은 데는요, 교묘하게 교회의 모든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그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신천지 통일교, 미국에서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그 이단의 공격과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날이 되면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예언을 봤던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언을 보면서 이미 이루어졌구나,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줍니다. 결론을 냅니다. 우리 중에 파일럿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파일럿은요 보통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을 파일럿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요, 모든 기류 그리고 비구름을 감안해서 항로를 정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파일럿은요, 그 정해져 있는 항로를 따라 그냥 운행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항로를 정해주셨습니다. 때로 너무 멀게 보여요. 너무 힘들게 보입니다.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불평, 불만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항해사요, 인도자요, 주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지만 그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반대 니느웨로 갔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항로를 이탈하여 가다가 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돌이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켰지요. 근데요, 그 과정에서는 아픔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과정.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복된 길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항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온전하게 붙잡힌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